오늘 말씀 제목은 환경에 귀속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환경에 귀속되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헌신이 하나님 앞에도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도 빛이 나는 소중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야 앞으로 더 달라지고 더 많은 이야기가 다가오게 되겠지만, 우리가 길을 찾고 있고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환경과 무관하게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처한 환경에 저항하며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3인칭 대명사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한 인물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혹은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누구냐? 아무도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인칭 대명사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이 내 거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팔복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냐면 이른바 복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팔복에서는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야 된다고요. 이러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은 호티, 왜냐하면 그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고 팔복을 제가 해석해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포인트가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특정돼 있지 않다. 한빛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빛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나 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저항하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복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질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온통 넘어지고 망가질 이유와 환경과 명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이유, 내가 에너지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만 해보면 얼마든지 나를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이 너무너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환경에 귀속되어서 이 환경에 포로되어서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계속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저항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하는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시간, 기회들이 당신 저항하겠습니까? 당신 싸우겠습니까? 당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그 기회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기회와 만남과 다가오는 사건들 앞에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데, 그 태도가 바로 뭐냐면 악과 싸우고 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꾀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가 꾀를 부려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할 때는 좋은 용례로 쓰여지는 거고요. 그가 그 꾀에 넘어갔다는 말은 나쁜 용례로 쓰여지는 건데, 그것이 좋게 해석되거나 나쁘게 해석되거나 꾀라는 말 자체는 이미 뭔가 왜곡이 되어져 있고 포장되어 있다는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우리 귀에다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인의 꾀입니다.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 말이기 때문에 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인들이 꾀를 쓸 때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꾀를 부려도, 꾀로 끌고 가도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고, 그리고 떼돈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라면 교만한 자리를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더 이 말씀을 깊이 풀어내면, 복 있는 사람은 1번, 2번, 3번,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 1번, 3번은 안 하고 나머지는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1번, 2번, 3번은 소위 말하는 태도, 방향성을 얘기한 겁니다. 악의 연속선상에 있는 악인의 꾀, 죄인들의 자리, 교만한 자라 사람의 자리 말고도 수많은 악한 자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겠지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 나머지는 한다 이 말이 아니라, 환경에 포인트를 준 메시지가 아니라 환경의 세 가지 포인트를 예로 들면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된 세 가지의 메시지는 30가지가 될 수도 있고 300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30가지 아니라 300가지로 숫자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동일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데, 그거는 내가 악과 싸우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진 사람, 그렇게 내가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지, 어떻게 말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악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환경적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떻게 교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줄 아느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원리, 그 일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뭔지 아느냐? 그는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길인데 두 번은 못 갑니다. 한 번 출발하면 한 번 끝내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겠대요. 먼저 간 선배도 그 길을 어떻게든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길인데, 나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낯설은 길을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자신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나침반 삼아, 내 길을 안내는 안내자 삼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 길을 보여주고 그 말씀이 환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삶의 환경에서 내가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고민과 힘겨운 삶의
싸움들을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내 마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 한켠에 또 다른 악이 함께 있는 걸 발견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살겠다고 즐거워하지만 살아놓고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오호라,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는데 살아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법에 넘어져서 엄한 말하고 엄한 생각하고 엄한 행동하고 엄한 판단 내리고 그래서 인생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뜻으로는 절대로 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간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직에 절단났다. 나는 진직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한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아닙니다만 좀 떨어진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고민과 그런 갈등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론과 다음과 같은 각오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간증을 했어요. 나도 지금 내 안에 끊임없이 불퉁불퉁 올라오는 그 죄의 쓴뿌리와 그 육신 안에 담겨진 그 죄의 경향성과 내가 지금 날마다 불퉁불퉁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싸우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삶의 자리를 간증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나도 그렇게 살 것인데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줄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에게 보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간증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에게 고백하노니 나는 내 앞에 주어진 육신의 법을 다스리고 육신의 법과 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저항과 싸우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고 각오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끊임없이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런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환경에 귀속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부름과 사명을 위해 힘쓰는 복 있는 사람의 열매는 환경에 절대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의 악과 그리고 우리는 공격하는 삶의 환경과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모든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이치로서 환경과 무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심지어 그 잎사귀마저도 절대로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판단과 행위에는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옳고 그것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땅도 인정할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더 생각이 다르십니다.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삶의 행위는요, 그 안에 어떤 걸 먹었고 어떤 것이 영양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심겨지지 않고 세상에 오염된 메시지에 심겨지지 않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드리워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 깨끗한 천연 안반수 같은 불순물이 없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샘물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진액과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물고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몰려와도 그 환경에 귀속되지 않고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심지어는 그 잎사귀마저도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환경적인 언어입니까? 사람의 언어입니까? 사람의 언어예요. 형통이라는 말이 이런 환경에는 되고 저 환경에는 안 되면 형통이라는 말을 안 쓰죠. 작동이 될 때도 있고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손을 대면 환경과 무관하게 안 되는 일도 된다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씁니까?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하나님의 시냇가에 생수를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못 가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은 허리꿰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정도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벗되어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30배, 60배의 열매가 털을 따라 맺어지고 형통의 은혜가 있을 터인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을까요?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되기 때문에 환경도 복되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뿌리를 내렸다는 말의 의미는 그의 생각, 그의 언어,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물질, 그의 시간, 그의 에너지, 그의 모든 기회가 항상
하나님의 신에서 나오는 양분과 수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기쁨, 소망, 풍성함으로 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선징악의 원리니 선은 끝내 선으로 열매를 맺고 악은 끝내 악일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된다는 것은 고전에 기록되어진 시대착오적인 발상, 그런 얘기도 있었대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시대적인 조류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악이 빛을 발하고 악이 득세를 나고 그리고 악이 답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오늘 제 얘기 귀담아 들으세요.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악이 끝까지 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악한 말, 악한 삶의 자리는 7겹으로 쌓아놔도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화재가 나서 그 쌓아놓은 게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을 시멘트에 묻어서 바다에 던져놔도 태풍이 불어서 뜻밖의 그 시멘트에 쌓인 사람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도 있고, 악은요, 악한 것일 뿐 절대로 악이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조류와 특정한 기류를 타고 승세를 가져가고 그것이 답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의 언어와 가치가 왜곡되어져서 권선징악 같은 얘기는 옛날 캐캐묵은 얘기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목사로 말씀드리는 것은 악은 반드시 망하고 악인도 망합니다. 세상의 조류 가운데 적당하게 악하고 악한 것이 트렌드가 되고 그 악한 것이 양해산으로 여기는 잘못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안의 말씀을 들으며 선을 추구하라는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나온다면 오늘 저항하시면서 아멘의 목소리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학자들의 평가는 시편 1편은 사실적 시편의 1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의 1편은 시편 2편이고요. 시편의 1편은 프롤로그처럼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150편의 말씀을 압축해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150편의 이야기의 최종적인 이야기,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해서 프롤로그로 붙여놓은 요약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그 프롤로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시며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시편 150편까지 내용의 주제예요.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행스텐베르크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시편의 주제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악한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느닷없이 시편 기자가 떠올라서 쓴 글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질과 어려움들을 겪어나간 시간이 쌓여지고 쌓여져 그 오랜 세월에 농축된 삶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그 축적된 결과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간증과 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멸망을, 의인에게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9절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즉에 죽었을 인간들입니다. 명색이 그분 앞에서 10년, 20년 훈련을 받고도 저 길바닥에 주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인간들이 자기 형제와 자매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주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교우들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말로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되어 산다고 말을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스타일로 별명할 일도 아니고 기질로 별명할 일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내비두고 내 형제와 자매 귀한 믿음의 동역자 하나도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 간장종지 같은 인생이 무슨 복을 논하고 무슨 선한 길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봤다고 생각만 하는 거지 사실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지 그분을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미워하시되 끝까지 미워하시고 그 악과 싸우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경에 귀속되지 말고 환경과 싸우고 환경과 저항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한빛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